네,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어색하게 예배를 시작하는 게 평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유영연회 감독님이 모든 우리 연합감리교회, 유영연회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는 2주간 공적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에게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매주일 함께 예배했을 때의 그 마음과 또 그 감동으로 함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과 또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예배드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 큰 기쁨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우리가 온전히 한 교회에 또 한 믿음의 성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은성 형제가 나와서 우리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특송, 오늘 딱 우리의 상황과 잘 맞는 우리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행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감독님에게 편지를 받고 또 여러 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참 많은 기도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평범하게 아주 일상으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날마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도 그냥 거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또 그것이 참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는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가 또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청년들과 함께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중국의 아주 시골 지역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하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예배를 하는데 이게 이 집 밖으로 우리의 찬양 소리가 새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랫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너무 비밀리에 보이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찬양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그 가사를 고백은 하지만 이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 1절이 끝나기 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찬양 1절이 끝나기 전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큰 은혜였고 선물이었는데, 그동안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 나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지, 그 사실이, 그게 막 느껴지니까 진짜 저만 운 게 아니라 그 함께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예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들은 매일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싶어도 소리 내지 못하고, 마음껏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 듣지 못하고, 그렇게 같이 모였을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들의 예배, 그분들의 예배가 또 느껴지니까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한 또 회개와 또 다시 새로운 마음들 때문에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제가 또 딱 그 마음이에요. 딱 그 마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는지. 아마 우리 베델교회 역사 속에 오늘 이번과 같은 일이 처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베델교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럴 겁니다. 갖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는, 이 문제는 단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모든 교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함께 친교실에 내려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행복이었는지를 이 2주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우리가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에는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함께 나누는 행복한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것임을 느끼고 이런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가난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다 주님 말씀하셨죠? 바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인생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길들여진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행복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저희들이 배부름을 경험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행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것이 진정 행복하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될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그 표준에 맞게 사는 것, 그리고 그 표준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권운동이나 독재역압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사실 시대가 바뀌면 그 기준이 달라져요. 영원한 정의란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시대마다 그 정의가 무엇인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세상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르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정의인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정의를 하수같이 이 땅에 흐르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의에 배고프고 목말라하는 인생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정말 애통하는 사람들, 정말 배고픈 사람들, 세상 속에 허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그 허기와 그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인생이 진정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단지 내 마음이 좀 편하자고, 좀 평안한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러 교회 나오는 사람도 사실 요즘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고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믿음을 선택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목마르고 줄인 영혼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행복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거란 거죠. 예수님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가장 큰 관심사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제일 큰 소망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을 가장 안타까운 일로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때로 손해를 보고 지는 편을 택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도 이익될 것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헌신하는 것이죠. 이웃을 돌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모든 연합감리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추구하고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우리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창조하셨나이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이 없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까지는 결코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귀하게 창조하셨다. 이 세상 그 어떤 만물보다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 사람이 더 귀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나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아름다움을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근데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배부른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고 채워봤지만 하나님이 천하보다 솔로몬을 더욱더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그의 존재를 결코 세상의 것들이 채워주지 못했음에 대한 깨달음인 것이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통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수고와 노력을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세상의 모든 것을 한번 얻고 누리고 즐겨보겠다고 달려나가는 그 힘이 있는 청년의 때에 먼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배고픔을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모습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육체적인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건강하니까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도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너무 마음 아파 여기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 그런 목마름이 있다는 것, 배고픔이 있다는 것, 그것은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허기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아니면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로 내 삶을 채웠기 때문에 어쩌면 식욕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군것질을 많이 하면 정작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많이 채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별로 허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허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이게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 원한다면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 내가 헛된 것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고 있지 않은지 또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세상의 헛된 것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웅덩이에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물들로 가득 채워놨지만 그것은 결국 터진 웅덩이다.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깨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생수로 채워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무리 매일매일 열심히 물 길러 나가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들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를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알아도 경험해도 다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 은혜의 감격, 사랑, 교제에 들어간 사람들은 더 큰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맛보아 알아야 돼요. 맛본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이렇게 거울을 마주보는 것과 같아요. 세상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더 큰 세상의 기쁨, 더 큰 세상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더 멀리 나갑니다. 더 세상 속으로, 더 죄악 속으로 그들은 달려가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인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 충만한 인생을 살 것인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가 다 허기지기 때문에요. 내가 무엇으로 나의 허기짐을 채울 것인가?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으로 이 허기짐을 채워나가는 우리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들임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목마름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배고픔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기쁨도 경험해야 되지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배고픔도 좀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뭘 느끼죠? 허기를 느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 때 어떤 분들은 막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못 읽었네. 너무 잘못했네.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은 정말 잘못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배고프면 여러분 밥 안 먹고 배고프면 죄책감이 경험되나요? 아, 나 오늘 또 점심을 안 먹었네. 이런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죄책감이 경험되나요? 아니죠. 밥을 안 먹었으면 그냥 배고픈 거예요. 아, 내가 밥을 먹어야겠구나. 그리고 무엇이든지 찾아서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우리들 안에 또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이거는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율법적인 신앙인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의 뭐가 느껴져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배고픔과 목마름이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그 시간, 그 배고픔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가면 되는 거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의 허기짐을 건강하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더 자랄 수밖에 없고 성숙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더 이상 목말라 하거나 배고파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 이런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우겠다는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겠다는 목마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소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더 적극적으로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이웃을 위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또 여기서 또 한 걸음 나가서 우리 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좀 나눠줄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제 예배드리는 것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대신에 그 시간에 335 함께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고, 또 함께 모여서 이 마스크가 너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함께 만드는, 뭐 수제로 마스크를 만드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교회가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직접 나아가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또 세상 속에서 함께 이렇게 전하는 것을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하나가,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준비했으면, 그래서 우리 마스크라도 좀 미리 좀 많이 준비해 놨으면 이 기회에 또 이 길에 나가서 또 이 마스크를 또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뭐 지금은 당장 우리가 할 것도 지금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한 번 더 결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슨 일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걱정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목말라하고 무엇에 배고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뭔가 내 삶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것에만 우리가 혹시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포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때로는 내 이익도 포기할 수 있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귀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지만 오늘 예배 마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 그 행복이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에 대해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 되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부름으로 채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귀한 사랑으로 배부른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주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매주 부르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의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우리 광고 말씀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 동안은 우리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영년에 우리 빛커튼 감독께서 교회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서 강력하게 2주 공적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를 말씀하셨고요. 또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2주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한 주간 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역시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각 가정으로 목회 서신과 또 이번 주 주보와 또 이번 주 성경 문제, 또 여러분 한 주간 예배 안 나오시니까 얼마나 심심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 퀴즈 문제 발송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초에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는 아마 교회 다 집으로 다 배송이 될 텐데요. 여러분 잘 우편 확인하시고 또 함께 목회 서신의 내용들 잘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은석 권사님 또 함께 나와서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돕기 위해서 우리 특송해 주는 이은성 형제, 또 우리 반주해 주는 우리 예영자매, 또 우리 함께 차문주 집사님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도와주셨고요. 예배 함께 드렸고 또 우리 우편 발송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토요일 한 2시쯤에 이렇게 미리 예배가 또 녹화될 예정입니다. 또 혹시 저희가 공적인 예배는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혹시 그래도
구석에서라도 와서 이렇게 함께 있고 싶다 그러면 뭐 편하게 오셔서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또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우리 우편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체크를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2주간 여러분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 한꺼번에 여러분 헌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든 베들레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단한 찬양,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는데, 가정에서는 뭐 일어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매주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